오늘 아주 비도 그치고 참 좋네요. 예. 아침을 굶으면 아주 정신도 맑고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니까 얼굴이 다 밝으네요. 그죠? 오늘은 제가 매번 주제를 바꾸는데 오늘은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올빼미 문화와 계명 문화 이 둘이 충돌하고 있는데 우리 사울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 쓴 지는 오래됐습니다. 벌써 그 2000년이나 됐는데 여기 보면 시기를 알거니와 할 때 그때 시기하고 지금 시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아마 들어야 될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 대상 1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대상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여기 중요한 것은 시세와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시세를 알기만 해도 안 되거든요. 거기에 맞도록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상당한 오늘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이 말씀을 전부 읽고 그 읽는 사람이 그 시대에 적합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여기 이렇게 아는 두목 200명이니 그러니까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시간은 유동적이에요. 이렇게 흐르지만 그걸 멈추게 할 수가 없거든요. 흐름에 따라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딱 말뚝을 박은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 시간을 붙잡겠습니까?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그 시대를 세 부분으로 나눴거든요. 농경 시대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농경 시대, 산업 시대,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또 변해요. 근데 그 토플러가 그렇게 했습니다. 시대를 어떻게 했냐면 농경 시대, 그 다음에 산업 시대,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 사람들이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화 시대라고 합니다. 창조 시대라고 그래요. 농경 시대에 복음 전도하는 거하고 산업 시대 전도하는 거하고 정보화 시대, 창조 시대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6,000년 중에서 한 5,500, 600년
동안. 근데 그 시대는 뭐냐면 체력으로 사는 시대예요. 다 그 뭐 밭 갈고 농 갈고 하는 체력으로 사는 시대고, 그 다음에 산업 시대는 자본으로 사는, 돈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돈이 없으면 행세를 못해요. 지금 보세요. 그리고 정보화 시대는 기술로 사는 시대예요. 지식으로. 다니엘 12장 4절에는 지식으로 이렇게 사는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를 놓고 시기를 알거니와 했는데, 아니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사는 사람이 농경 시대의 지식을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 뒤떨어져서 안 되는 겁니다. 시기를 맞춰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대에 걸어 다니면서 해서는 이건 안 되죠. 인터넷 시대에 저기 노동, 육체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시기를 알거니와. 그러니까 유동적인 것이에요. 시기를 모르면 안 됩니다. 특별히 두목. 여기 두목이 필요하다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창조적인 소수. 그 뭐냐면 지도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정은 가장이 변화시키는 거고, 교회는 교회 목사 장로가 하고, 교단은 교단의 지도자가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전쟁할 때 별 달린 사람이 앞에 가서 소총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쏘면 뭐 대장 죽으면 그 대원 망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참 이거 중요한 우리에게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는 내일 이 일을 알지 못하나니 이랬어요. 모르죠.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아담 때로부터 시작한 근데 이 도플러가 뭐 어떤 text냐면 미래에 대한 충격이라고 썼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무슨 일이 나는지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도시가 자꾸만 커져서 세상이 도시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처음 농경 시대는 농촌에 사는 사람이 90%예요. 근데 산업사회 1960년에 산업사회로 들어가면서 물론 서구는 더했지 도시로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요. 근데 사람은 모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도 모이면 바벨 탑 쌓고 하는 문제가 생기듯이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지는 못해. 어떻게 그 흐름을 갖다 막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 뜻은 농경시대의 문화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도시를 모이지 않아 분산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인간들이 모이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보면 창세기 6장에 쭉 보면 셋 자손과 가인 자손이 합쳐서 큰 무리를 이루고, 거기서 이제 장가가고 시가고 부도덕한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4장 19절에 보면 람에게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부 다처제 제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이상한 얘기가 나와. 뭐가 나오냐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습니까? 예? 가인에게 벌 주셨습니까?
아니죠. 근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로는 가인의 후손 중에서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인을 죽이지 아니한 거예요. 그게 살아남은 자들과 또 부조와 선지자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깊이가 틀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설밭도 이야기를 뭐라 하냐면 범죄한 가인을 죽이는 자는 죄가 몇이라 했어요? 예. 가인의 죄와 살지가 하나라면 가인 죽이는 죄는 7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야, 하나님 참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아벨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벨의 후에 태어날 후손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그 살인죄는 굉장히 큰 건데 하나님은 가인을 그렇게 너그럽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보면 참 하나님 대단해요. 그런데 4장 라멕이 작은 부인을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부인을 얻어서 거기서 생각하는데 그 라멕이 나중에 노래한 거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인데 나를 죽이는 라멕은 77배를 하거라. 아니 부도덕한 녀석이 자기를 갖다 그렇게 과실하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가 뭐냐면 내가 소년을 죽였고 그랬어요. 부도덕한 죄는 한 사람씩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노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를 죽여요. 근데 지금 그 죄가 그 일부 다처의 부도덕한 죄가 막 확산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는 그런 것이에요. 사람이 떨어져서 살면은 절대 그런 죄가 확산하지 않는데 도시를 이루어서 살면 그 죄가 있고 또 바벨탑에도 우상 만들 때 그 층계에다 갖다가 우상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룻 바닥에도 주상신을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인간은 조금만 모이면 작당을 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께 배반하는 이 일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놔두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1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벨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한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흐트러 놔서 성경은 그 자세히 없지만 아브라함의 고향인 어디 말 우르도 그 도시를 건설해서 굉장해요. 그 발굴단이 대형 박물관 그 발굴팀이 한 걸 보면 얼마나 호화찬란한 도시인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을까? 제 생각입니다. 뭐 성경에 있는 자세한 것을 모르고 그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과 함께 들에 나가서 있지 그 도심지 중심에서 생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하나님의 그 싹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밖에 없으냐. 가서 놔두면 그 이웃에 동화돼서 얼마 가지 못할까봐 새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그렇죠? 새 땅으로 옮겨요. 그래서 세종자는 새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같은 종자라도 옆에 놔두면 달리됩니다.
제가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매운 고추하고 맵지 않은 고추하고 같이 심거나 매운 고추를 재배하는 집 옆에다 갖다 심거나 하면 그거 따서 먹으면 맵습니다.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 제가 있기 때문에 토종 얼룩배기 옥수수와 그 다음에 미백이나 대학찰 옥수수다 심어놓으면 벌써 이 미백도 대학찰도 얼룩배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밭에 두 종자 심지 말라고 성경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참 그래요. 가라 그럴 때 여기보다 더 살기 좋으냐, 수입이 괜찮으냐, 기후는 괜찮으냐, 그런 거 묻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 좋다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격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죄악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부조와 선지자 157페이지에 짤막한 글을 제가 보겠습니다. 소돔에는 환락과 주연, 술, 연애와 술, 취함이 있었다. 가장 비열한 가장 야수적인 정욕들이 제어되잖아.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벨론이나 또 갈대아, 우르나 또 소돔 고모라 그 죄악을 억제할 방도가 없었다고 분명히 딱 잘랐어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저기 억제할 방도가 있습니까? 국가 권력이 그걸 갖다 억제합니까? 억제 못해. 불이 숨어서 타는 것 같이 속에서 그게 움직이는데 권력으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사람은 그 겉으로 막으려고 그러니까 그 막지 못해요. 성경도 예언의 신도 분명히 그랬어요. 억제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은 도시가 자꾸만 커져가지고 세계 인구의 80%가 이제 도시에서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우리나라는 농민이 1990년대는 농민이 85 내지 90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1920년대요. 그러면 지금은요, 농민이 여러분 얼마 될 것 같아요? 기껏해야 300만. 그러면 5천만 중에 300만이면 이거 얼마입니까? 지금 농촌에는 어떤 사람이 사느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삽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은퇴 갔을 때는 60대 되는데 지금은 80대가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시무하는 그 교회도 할아버지들이 손을 놓습니다. 손을 놓고 아들이 좀 줄까? 응? 딸이 좀 줄까? 왜? 그들은 아들, 딸에게 다 투자해서 노년 준비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세대가 가면은 누가 농촌을 할까? 국가에서 농촌에 있는 땅을 가지고 집이나 땅에 해서 매년 그 값을 매겨서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그 돌려주고 땅은 국가 것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 참 심각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도시로 갔어. 다 도시로 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나 또 개신교회 생각하기를 시골로 가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장소는 옮긴다고 장소가 좋다고 범죄하지고 안 그럽니까? 아담은 창세기 3장 6절에 그 좋은 데서 좋은 것을 보아할 때 나쁜 것만 봐. 그래서 뭐가 범죄의 그 루트가 있어요. 뭐냐면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또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루트가 그거예요. 루트가 그럽니다. 그렇게 들어오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마귀가 농촌에도 다 TV하고 다 같이 와서 보암직도 하기는 뭐 도시만 보암직이 아니라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 코앞에서 다 봅니다. 그렇습니까? 다 봐요. 먹는 거요? 더 잘 먹습니다. 아주 길러서 뭐 건강에 좋다고 다 뭐냐. 건강에 좋은 뭐 고기는 먹으면 뭐 좋고,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외국에 가보면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는 소, 양을 갖다 큰 넓은 데다 막, 우리는 우리 아래 가지고 사려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더 고기가 위생적인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한우라고 하는데 몰라요. 고기 맛은 더 좋은지 모르지만 그 환경에서 자라는 거 보면 천차야 천지차이야. 예, 환경이 그 생물의 그 결과를 결정짓는 거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책을 쓰냐면 시골 생활에 관한 책을 썼거든요. 보셨죠? 아주 근사하게 썼어요. 근사하게 편집을 하고 했어요. 그러면 농민이 지금 다 도시로 왔는데 시골 생활 좋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빽해서 와서 살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있어야지요. 제가 깊이 생각하고, 저는 성경을 깊이 파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갖다 남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걸 연구하는 뭐랄까 행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더 도시로 하고 이제 농촌은 세계가 공동화가 될 거예요. 그럼 뭐 하겠냐? 마귀는 낮 시간에 운동하지 않고 마귀는 밤 시간에 운동합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에도 언제 마귀가 거기에 들어갔다 했어요. 들어가니까 밤이더라, 성경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를 옮긴다 이 말이에요. 예? 밤 문화에 이렇게 꽃이 핀 이 올빼미 문화를 갖다가 새벽 닭 우는 계림의 시간으로, 계명의 시간으로 옮긴다 이입니다. 이걸 옮겨야 돼요. 이걸 옮기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장소는 못 옮깁니다. 그 되지도 않는 소리 자꾸만 해서 안 돼요. 저도 그 얘기를 했지만 시간대를 옮겨서 마귀의 무대에 관객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거기 마귀의 무대에서 요동치는 그걸 보지 못하도록 시간대를 옮기는 일입니다. 그래야지 승리합니다. 그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기브츠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러싸인 19의 자기 적국에 둘러싸여서 침공을 받고 그래도 절대로 저기 지질 않습니다. 지중해에다 쓸어 넣으려고 그러지만 쓸어 넣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장소를 바꾼 게 아니라 시간대를 바꿔가지고
기부주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기부주에 있는 아들 딸들이 병들질 않았어요. 하나도 세상에 오염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것만 봐도 그들의 교육이 얼마나 산 교육인가, 생생한 교육인가. 사람들은 자꾸만 시골 생활하고 그랬는데 시골 생활에 이제 장소를 옮겨서는 아담이 그 좋은 환경에서 범죄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물론 장소도 옮기고 시간도 옮기면 좋겠지만 장소는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구라파가 이제 농경사에서 산업사회로 옮기는데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뭘 생각하느냐면 신흥공업단지 여기 이제 뭐냐면 도시입니다. 도시에다 뭘 건설했냐면 교회를 건설해. 구라파가 선진국이. 근데 유럽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교회들이 적던가요, 크던가요? 엄청나게 크죠. 근데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요? 없어. 그러면 그 예배했던 큰 교회 예배했던 사람이 꽉 차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갔나요? 그걸 추적해 보면 우리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권 목사가 10년을 앞서서 얘기한다고. 이번에 이제 그 연합회장 황충강 목사님 내한테 전화하면서 목사님이 벌판에 쓴 교회 그 10년 전에만 했어도 우리는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래요.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들이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몇백 년이 걸렸어요. 몇백 년. 몇백 년 걸리죠? 그들이 했죠. 굉장합니다. 지금 미국 가면 요한교회가 미국 역사는 200년밖에 안 되는데 요한교회가 150년을 지었는데 아직도 짓고 있어요. 아직도 짓고 있는데 교인은 한쪽 구태에 머리 흰 노인들이 앉아서 그냥 저기 연불하듯이 중얼중얼하고 이렇게 힘 빠져 있어요. 구라파의 교회들이 그렇게 웅장하고 큰 교회인데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좀 있고 젊은이들은 없고 그렇게 있습니다. 뭐 천주교회가 뭐 사람 많은 거지만 그 교회는 비었어요. 저 출생하고 장례식 그 집회만 빼놓으면 집회는 별로 없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공업지대가 신흥공업지대가 테임스강이나 라인강 이렇게 강으로 한강의 기적을 도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빌딩들이 이제 쫙 신흥공업단이 씁니다. 예, 공장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이 공장 기계공업으로 발전해가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자동차, 비행기, 현대 그냥 과학 기구들이 쭉 써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어디서부터 일어나면 영국에서부터 18세기 중엽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쫙 그룹을 씻어 이런데 젊은이들이 이 교회 젊은이들이 다 얼굴 하느냐면 공업지대로 전부 모여들어. 돈 벌고 자본의 유력이 얼마나 이 밀집된 이런도 다 모여드는데 그러면 이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비잖아요. 그렇죠? 비니까
여기다가 또 교회를 하면 저건 몇백 년인데 여기다 새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돈에만 살아가지고 뭐 이젠 세상에 빠져가지고 저는 신앙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의 기독교의 분산이라고 하는 구라파가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누구? 신교도 망하고 구교도 망하고 함께 동반 망하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나고 돈은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무슨 법칙을 했냐면 경제학 법칙을 냈는데 경제 성장과 신앙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고 사회는 아주 번창하고 돈이. 그랬지 지금 우리는 5일 근무제지만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안내 책사 살려고 소름 갔는데 3시요. 근데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하냐면 내려오세요. 오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3시 갔는데 그거 다 끝났어요. 내려오세요. 사정해서 하나 샀어요. 알아보니까 하루 중에 벌써 2, 3시 되면 전부 닫는 거예요. 무는 게 아침 8시 반 9시니까 나팔 불고 막 진군하는 것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일찍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그냥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근심걱정에 돈 있으면 놀이문화가 해가지고 그리고 퇴폐적이고 그런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문화가 저변에 눈에 보이지 않은 데 마귀가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발붙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아주 늦게까지 있어요. 그리고 새벽엔 늦게 잠자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기독교인 수가 얼마냐면 3%예요. 100명이면 3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이슬람 교회에다가 대여를 해줘요. 이슬람은 적인데 얼마나 무서운 적인데 거기다 대여를 해줘요. 그리고 교회를 갖다 댄스홀로 만들고 심지어는 스트릿 댄스홀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망해도 이건 보통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구라파는 망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교회 가보세요. 제가 그리스의 연합회장 있는 본부교회 갔는데 금요일 집회에 17명 나왔어. 없어. 그래도 그거 하니까 하지 밤 집회가 없어요. 이렇게 교회가 이제 아주 내려갈 때까지 이렇게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의 반무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뭐라면 올빼미 문화라고 그래요. 올빼미. 이 계명 문화라는 건 내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어디 그 책에 그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닭이 우는 문에 이렇게 해서 그 바람이. 그런데 맨 처음에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 이제 구라파 했는데 유독히 유럽에서는 독일이 후진국이요. 그때는. 그리고 미국은 청교도들이 이민해서 간 계시록에 나오는 두 뿔 가진 양 신생 민주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후진국이요. 그러니까 후진국이니까 이게 교회가 수그러드는 것도 맨 마지막이에요. 독일을 거쳐서 미국 가서 지금 미국도 청교도 정신이 다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성경을 교과서 사용했거든요. 없어졌어.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홍 목사님이 얘기하시듯이 선교사 보낸 것도 한국이 미국을 추월했다 그러는데, 추월한 건 좋은데 곧 이제 위기가 올 거예요. 왜? 미국이 교회가 40만 교회예요. 교회가요. 근데 1년에 2,000교회씩 문을 닫아. 미국은 이제 자주 가시는 분은 알지만 처음 갈 때 하고, 제가 50년 전에 처음 갈 때 하고 지금하고는 틀려요. 그때는 찬양대석에 젊은이들이 앉아서 찬양을 했지만 지금은 이런 소리가 왔어요. 찬양석에. 예? 시끄럽게 참 찬양해. 그러게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없어. 그 젊은이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올림픽 교회 갔는데, 그 큰 교회거든요. 뭐냐면 옆에다가 청년들이 안식학교를 따로 해놔. 근데 거기 가보면 기타도 키고 뭐 그냥 아주 현대감이 맞겠다고. 그렇게 이민 1세대들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거든요. 그럼 제 생각에는 저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담을 넘어서 이쪽 교회로 올 것인가, 담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제 생각에는 담을 넘어서 부모 곁으로 오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시들어요. 이렇게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미국도 시골 생활에 대한 이야기 뭐 별 얘기 다 나오지만, 제가 생각에는 시간대를 바꿔, 마귀의 무대에 관객이 없도록 시간대를 바꿔서 그 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조사한 요즘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명성교회, 물론 삼일교회도 있고 여러 개가 사랑교회, 소망교회도 다 근래에 부흥하는 교회이지만, 제가 제자들을 데리고 대학원에 있을 때 7시에 갔어요. 그들은 새벽 기도를 몇 번 드리냐면 4시에 드리고 5시에 드리고 6시에 드리고 7시에 드리고 10시에 드려요. 10시는 새벽 기도 아니지만 그래 드립니다. 그래서 김상원 목사님이 얘기는 무슨 전도를 마해서 교회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해서 얻는다. 자기는 그걸 할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새벽 기도에 그걸 잊지 못해서 교회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해요. 가보면 이 본당에 날개 다 차서 여기도 다 무릎 꿇고 다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있고, 뭐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해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 그래, 끝나고 이 사람들 아침은 어떻게 하니까 준대 다. 그 비용을 되니까 저 사람들이 비용은 몇 배를 더 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밥 먹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출근하고 또 내일도 그렇게 와서 집에서 밥 안 해먹고 와가지고 여기서 밥 먹고, 그게 이야, 그거 참 젊은이들이 참 밥 안 해고 설거지 안 해고 그렇게만 해도 얼마입니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이야, 좋은 척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25,000명이 했는데, 근데 2007년에 포항체육관에서 새벽기도 100주년 했는데, 그때 뭐냐면 자기 교인 새벽에 그 5집회 6집회 했는데 몇 명 모이면 7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미국은 이게 어떻게 기울어지냐면 운동과 종교의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잘 되는가 보다 하는데, 기독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은 400만 모슬렘 교인, 500만 불교인, 500개의 힌두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기독교는 짜로지는데 이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렇게 있는 게,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무역, 세계 무역도 FTA 장벽이 무너지죠. 여행 자유롭게 되죠. 언어가 공용어가 되지요. 이 모든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증명서든지 세계가 다 통하게 되는 거예요. 학력도 서로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자동차 면허증을 어디서 가져왔느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 5 지금 필리핀에서 따가지고 와서 그냥 여기서 신고해가지고 했습니다. 모든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의 것이 다 공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발붙일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 제가 시간이 넘어가서 이거 다 제 시간 할 수가 없게. 그러나 제가 김성한 목사님의 교회에 부흥하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부흥하는 것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느 책에서도 그걸 보지 못했어요. 장소만 바꾸고 시골 생활하라 했지 시간대를 바꾸자는 거예요. 시간대를. 제가 연구한 겁니다. 시간대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번 잃어버리면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정말 2차 대전의 그 마지노선,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더 많은 희생을 할 거라고 그래서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걸 했거든요. 우리 오늘 이 시간대 바꾸는 데 실패하면 우리는 더 희망이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럭저럭 해서 넘어가는 게 점점 악의 무대는 더 승리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조선 아침의 나라 아닙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성이 세계에서도 아주 탁월해. 지금 1900년에 우리 기독교인이 1200만인데 지금 800만을 됐어요. 25년 동안에 4분의 1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잃어버리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제는 큰일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는 좀 이상합니다. 장로교도 교파가 많고 여러 나라 교파가 아니라 서로 찍고 받고 그거 서로 무너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새벽의 사랑 1960년에 중화공업이 있고 그 다음에 1982년에 통금이 해제됐어요. 37건 하던 통금이 해제되니까 사람들이 뭐 저녁에 밤에 먹자 마시자예요. 근데 국가에서 또 전철 그것이 연장해 주네. 11시까지 뭐 해주네. 근데 기자가 가서 조사를 했어요. 늦게 오는 사람 조사를 해봤더니 3분의 1이 술이 취해서 오는 거야. 연장해 준 시간에 무슨 생산에 주력하는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술 먹고 능통거리는데 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흐름 너무 세속적으로 그러면 참 큰일이에요. 올빼미는 야행성입니다. 올빼미는 야행성이에요. 닥치는 데를 잡아먹어요. 눈이 밝아서 밤눈이 밝아서 닥치는 잡아먹고 그 다음에 소환머시기는 내뱉어. 소환머시기는 내뱉습니다. 내뱉은데 이 올빼미에는 그 입 속에 페리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소아마시크는 먹었다 다 토해서 내버려요. 그리고 마구리 막 먹고 소화시키기만 놔두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건 다 내뱉어. 이거 얼마나 참 오늘 우리 현실자리네. 그러니까 뭐 되지 못할 거 다 예술이라는 가면을 쓰고 아이고 요즘에 TV를 딱 보고 또 TBS나 우리 기독교 방송 쪽 보면 젊은이들이 우리 기독교 방송 안 봐.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힘을 잃은 것 같아요. 힘을 잃은 것 같아요. 왜? 하긴 해도 잘 되질 않거든. 그리고 매달 돈 내시오 돈 내시는데 잘 될 때 돈 잘 내지 잘 안 되는데 돈을 사람들이 내겠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가? 저놈의 올빼미가 잡아먹지 말아야 할 걸 갖다가 우리 새벽에 오는 수탉을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농촌에도 울질 않아. 우는 사람이 없어. 우는 사람이 없어. 우는 사람이 없어. 시대의 이 김박성을 갖다 알리는 사람이 없어. 휩쓸려서 같이 왜? 신자들한테 잘못 보이면 그 교회에서 쫓겨나가거든.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을 눈치 보는 게 괜찮아. 지도자들도 눈치 보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가 다음 총회에 내가 잘못 보이면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악을 그냥 덮어주고 징계하지 않고 제대로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가 근절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끊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놈의 올빼미가 수탉을 잡아먹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병든 사회를 한번 보세요. 반문화가 얼마나 됐는가. 온갖 범죄 현상이 도시에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더구나 외국인의 거리 서울에 있죠. 근데 가보면 이게 한국인지 외국인지도 몰라요. 화이프님 말씀하듯이 도시에는 무서운 화재와 각종 사고와 부도덕한 일이 그 속을 트다 보면 아수라장이고 부절제의 도관이라고 그랬어요. 참 더 심각한 것은 거기서 우리 아들 딸을 길러야 하거든요. 그 거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붙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를 바꿔야 합니다. 시간대를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아들 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술 소비가 소주 소비가 세계 2위고 이게 무슨 기술이 세계 1위라는 건 좋은데 이놈은 술 소비도 세계 1위라니 극과 극을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빼미가 무차별하게 잡아먹고 소아모씨는 다 토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 새벽 시간에 서울 이렇게 가보세요. 모퉁이마다 토해낸 것들이 다 있으나 올빼미들이 밤새 그냥 먹고 토해내버린 게 그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우리가 교회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에 그 기도해야 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 무대는 바꿀 수 없지만 시간대는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밤은 원수의 무대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자기를 발유다까지 시키는 것을 가만히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돈 없다 하지만 그저 좋지 못한 그런 거 올빼미 문화를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그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 많아요. 인천공항에 휴일 때 한번 가보세요. 도떼기 시장이야. 어떻게 그 사람이 많은지. 응? 공장에서 자동차 만들고 그래서 팔아온 돈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 유미로 가서 우리나라에 쓰는 돈의 몇 배 씁니다. 저도 이제 외국을 많이 다녔지만 외국이 우리나라보다 좋은 데가 별로 없어요. 산천이 아름다운 곳은 대한민국
정말 끝내주는 금수강산입니다. 여러분 가보셨은 거 알죠? 금수강산이에요. 어디 그걸 보러. 내가 제주도에 오지만 중국 사람들 여기 제주도에 뭐 보러 이렇게 오나? 응? 참, 중국도 좋은 데가 많긴 많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쓸모 있게 좋은 데가 없어요. 다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곳에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계명 문화는 농촌에서 이제 안 돼. 옛날에는 권선징악하고 환란상률하고 저 향악이 있었는데 지금은 농촌이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나 똑같습니다. 농촌에 있는 산 보세요. 옷 입은 거나 머리 한 거나 똑같아요. 먹는 거나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 그 TV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망쳐놓는 거예요. 제가 휘니스 스키장 바로 옆에 살거든요. 아 정말 그 가설 무대에서 하는 거 꼬라서에 보면 도시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놔가지고 갑니다. 더구나 저 명절 때면 별짓 다 해요. 제사도 거기서 드립니다. 조상 제사도 거기다 상 차리고 함께 지내요. 조상들 휘니스 스키장 구경하라고 그러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건 줘서 저건 뭐하러 그걸 드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빼미 문화가 접근하지 못하도 시간대를 바꾸고 가서 그렇게 해야. 한국이 경제 강국이 돼서 좋긴 좋은데 이렇게 우리 교회 영적인 그걸 망쳐놓으니까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그러면 서양은 18세기 중력부터 이제 산업혁명까지 약 250년 동안에 그 했지만 우리나라는 또냐? 우리나라는요 196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이라 그래. 요거요. 겨우 얼마냐면 50년 동안이에요. 이 나쁜 올빼미 문화를 갖다 수입하는데 저들은 250년 걸렸지만 우리는 50년 걸렸어요. 수입해 왔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올빼미 문화가 자란 게 아니라 다 큰 올빼미 문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불순한 그런 문화의 모든 것이 그냥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령화도 저 사람들은 몇백 년 거쳐서 노령화 되는데 우리는 50년 동안 노령화 됐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냥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에 가는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래도 늙었는데 아이들은 제 길 가고 노인들은 대책이 안 서가지고 참 불쌍해. 참 제가 보면 이 농어촌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들 불쌍해요. 그래서 급조된 겁니다. 아주 급조된 거예요. 막 이 페리티를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더럽게 만들어서 먹고 나머지 다 토해서 여러분 쓰레기 처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참 어려워요. 어려워. 그것 때문에 뭐 별별 짓 다 하고 그럽니다. 성도덕 개방 이건 창세기 4장 나오는 다처주의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상상해서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 무슨 날비라 같은 소리냐?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 얘. 제 부인이 하고 제 남편이 해도 그게 죄가 아니야. 다만 이혼을 할 수 있으면 죄는 아니야. 그게 뭐냐면 자유요. 그게 무슨 자유요? 방임주의지.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카나다라니까 그 동성연애자들이 참 웃기는 거 있죠. 집마다 동성연애 집이라고 깃발을 꽂았어요. 그게 무슨 승리의 깃발이라고 그걸 갖다 동성연애 깃발을 갖다 꽂아놨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계명 문화를 다시 해야 되겠어요. 이 통계 보면 참 별별 게 다 나오는데 무슨 나쁜 것만 술, 담배, 또 유산하는 거, 또 낙태, 미혼 뭐. 근데 내가 책을 보니까 뭐냐면 직업 중에 무슨 직업이 있을 거냐? 자식을 대신 낳아주는 산모촌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지고 애기 낳을 것 없이 내 자식을 어떤 여자한테 해가지고 그 생산만 해주고 돈 받는 그런 산모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지금은 이상해 들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빨리 하늘나라로 가야지 이 세상 정말 끝까지 보다는 기절할 일이 생기겠으니 말이에요.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치시키라 하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그렇게 하라는 게. 근데 하나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상한 건 앉아서 복음 전할 날에 앉아서 지금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서 사람을 만나고 손을 잡고 눈을 보고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전해야지 앉아가지고 요새 뭐 인터넷을 한다고 물론 조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최후는 전쟁에는 육군이 가서 발을 들여놓고 점령해야 되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복음도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밟고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쉬운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공위성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온 세상 다 교인 될 것 같지만 인공위성 전도했는데 여러분 6,000명, 6,500명 했는데 그 해에 얼마냐면 3,000명이에요. 근데 인터넷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인공위성 전도해가지고 3,000명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6,500명을 얻었는데 3,000명에서는 다른 사람이 얻은 하나도 없게 말르다가 되배질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피 흘리고 우리의 모든 정신력을 집중해서 생사를 건 전도회를 해야지 앉아서 말로 화면으로 하는 전도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분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교장까지 갈 그런 각오를 다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엔 금식을 하니까 더 잘 들어가죠? 생각이. 예, 저도 아주 더 힘이 나는데 이제 제가 좀 쉬었다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